저도 항상 책상 앞에다가 큰 떡볶이 하나 놓고 이렇게 잘 안 보이면 큰 떡볶이 갖다가 빨리 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제 자신에게 유한을 주려고 내가 눈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내가 불편해서 조금 빨리 보는 거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떡볶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어릴 적에 씨를 바늘기에다가 깨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할머니가 이게 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씨를 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손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아무리 춤을 못 추고 또 해도 달달달달달달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도저히 안 되면 저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깨어 이제 드리거든요. 사람이 이게 육신적인 이 눈만 어두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불편해요. 사물을 제대로 보지도 잘 못해요. 예, 글씨도 잘 안 보이고요.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음? 육적인 눈은만 불편하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 못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가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소경이다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뜻에 서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생명에서 멀어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완전히 차이가.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사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잘 알듯이 대제사장 옷 그러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처럼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천사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보면 그렇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계시록 13장 17절 18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부자 마을의 교회예요. 다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부자다 하고 부유하다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가엾고 너무 불쌍하고 너희들은 보이지도 않고 소경과도 같고 그렇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얼마나 다 밖에서 보면 예? 기태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눈은 이렇게 외적으로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영적으로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은 곧 믿음의 눈이요. 여러분 말씀의 눈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명이 갔는데 돌아왔는데 여러분 2명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너무나 약속한 좋은 땅이다. 2명은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 같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 성들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메뚜기하고도 같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이 눈으로 봤는데 그렇게 다를까요? 10명에게는 말씀의 눈,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래요. 네,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그냥 정말 골리앗이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 떨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너무나 그곳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땅이 막 기름지고 가면 짐승들이 거기에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곳에는 영적 생명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기 직전의 땅이었어요. 그들은 롯은 그곳에 가서 그곳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돔 사람처럼 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의 뜻대로 참 살기가 어려워요. 그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랬어요. 여기 혼미하게 하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둡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이 세상 신이 안 믿는 사람들을 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둡게.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냐면 마음이 어둡습니다. 캄캄해요. 영적으로 보면 캄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어둠으로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둠과 같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앉아 어둠이에요. 소경이에요. 여러분 2886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또 조선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 땅이 흑암과 어둠으로 표현을 했어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캄캄하고 흑암과 같았어요. 네? 그런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런 나라가 영적으로 밝은 나라가 됐습니까? 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뜬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눈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눈뜬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랬어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소경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응?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왜 죽어 있는 나사로를 꼭 살려야 됩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부활의 세계를 몰라요. 내세를 몰라요.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지 부활의 세계가 있는 줄을 몰라요. 그 영적 눈을 뜨게 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막 그 기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뭘 이야기하려고 한 걸까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어요. 육신적인 눈을 떴어요. 아직은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상태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왜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고. 주님이 육신적인 눈만 뜨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고 그를 만나줍니다.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예,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그가 크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그 주님 만나고 믿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강도가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서 그가 예수님께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까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눈도 띄어지는 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겠다 해서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어져야 생명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다고 하면서 소경인 사람들이. 그들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사사건건 방해하고 시기하고 트집을 잡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아예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어서 여러분 지옥 간다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내가 예배를 수없이 드렸고 그러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도 내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이 그렇게 쉽게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열매가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결실을 거둔다 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앗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근데 못 거둬.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세상 염려 근심합니다.
재료 유혹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어요. 많은 것을 봤어요. 500여의 기적도 보고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은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셨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보고도 떡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너희들 아까 500여 기적 안 보았느냐? 그래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느냐?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그 보면은 제자들에게 바로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안 보여서 영적으로 안 보여서 나를 잘 못 알아보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느냐? 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그래,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나를 못 알아본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 답답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라. 응? 하나님께서 너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이 그렇게 열리지가 않아요. 같이 따라다녀도.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산다고 수없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이 처음처럼 열리지 않아요. 영적인 눈. 오늘 27장 오늘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은 눈이 잘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 말은 곧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삭은 자녀를 늦게 가졌어요. 아시죠? 늦게 가졌어요.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20년간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20년간.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 대를 이을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를 했어. 그때 하나님 자식을 주셨어. 어느 날 배에 보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있어. 어느 날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야, 너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아이가 있는데 두 민족이다. 하나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니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영적인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여러분 축복할 때에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워.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몇 세 정도 됐을까요? 한 37세나 됐나? 근데 한 170 몇 세 죽었으니까 40 몇 년을 더 살았거든. 근데 곧 죽을 줄 알아, 자기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얼마 지금 살 날이 없다 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축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아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너 그 별미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응?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4장 4절을 보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을 뜨긴 떴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에는 항상 모압 왕 발락이 내민 은과 금과 출세가 항상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했어요. 그것을 끝내 뿌리치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서는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에 여러분 설 수가 없어요.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과는 원수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육적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 탄식을 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탄식을 해. 우리가 막 죄 가운데 거하고 살아갈 때는 성령이 너무너무 아프게 생각을 해. 왜냐하면 성령에게는 죄는 원수와 같거든. 네? 둘은 항상 대적 관계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잖아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뜻과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열매들을 여러분 맺게 돼요. 어느 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갔어요. 그죠? 열매를 기대하고 갔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맺어져야 될 그 열매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맺은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까도 권사님과 차를 타고 오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연의 모든 것은 다 계시라고. 권사님이 꽃을 피우다 보면 어떤 꽃은 하루 피었다가 진대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대. 야, 그 꽃을 만지면서 야, 꽃자, 너 조금만 더 피면 안 되냐? 이제 이러면서 꽃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 그랬어요. 권사님, 그래요. 자연의 모든 것은 그건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잠깐이면 다 집니다. 아무리. 그걸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열매들 맺지. 나무에 보면 막 열매들 맺히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렇게 맺고 그냥 끝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맺어야 된다. 그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포도나무 밭에 한 중앙에다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었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돌봤어요.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왜 안 맺힐까? 그래서 땅을 더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햇빛 가장 잘 받는 중앙에다가 놔뒀는데 그렇게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줘도 열매를 안 맺어.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다 뿌리째 다 뽑아버려라. 잘라버려라. 조금만 더. 이거 두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래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원하던 영적인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 때에 영적인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린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열매들이 맺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기도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거든. 근데 우리 주님 영적인 열매들은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보물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싸울 줄은 알아도 하나님 나라에 싸울 줄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거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열매를 기대했어요. 영적인 많은 열매들을 기대했어요. 겉은 너무 화려한데
주님께서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영적인 열매를 놓고 다 육적인 열매들만 가득한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부당 이득을 챙기고 거짓이 난무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도둑의 소굴이다, 이곳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둑의 소굴이다. 도둑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어두운 것 자체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지, 예언하시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디도 장군이 철저하게 다 무너지죠. 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도 망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느냐 하면 그 두 번째 증거가 어디냐면, 여러분 27장 들어오기 전에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40세 헷족서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서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이게 무슨 장자예요? 여러분, 장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여러분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했다잖아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죠. 그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이건 아니구나.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적인 눈이 밝을 때는 여러분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요. 근데 48장 창세기 48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야곱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육신의 눈을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함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기도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두 아들을 탁 데리고 가서 아버지 가까운 데 탁 갑니다. 그래서 오른손 쪽에 큰 아들을, 왼손 쪽에 작은 아들을 하는데 손을 어긋맞겨 버립니다.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애가 장자인데 안 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실수했다 이런가요? 아니에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지만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니라. 손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영적인 영안이 눈이 열어져서 여러분 분별력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래서 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분별력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에서는 절대로 장자의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장자의 복을 여러분 받으려면 장자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는 장자의 영적인 그릇을 갖추고 있어야 여러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루벤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장자인데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째, 셋째 레위와 시므온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들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이 안 돼요. 이삭이 나중에 자기 큰아들이 야곱 다 축복하고 났는데 에서가 뒤에 돌아오죠. 아버지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 드십시오. 그리고 이거 맛있게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깜짝 놀라버립니다. 여러분 27장 33절 보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어요. 심히 크게 떨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야곱에게 속은 충격 때문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아마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잘못하면 실수할 뻔했거든요. 예? 만약에 에서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거든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계승권이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넘어갈 뻔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이런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은사 테스트 하는데 저에게 분별력의 은사가 있다고 나와요. 그 분별력의 은사가 어디서 생겼겠어요? 말씀에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감동 God blessing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올 때 제가 어떨 때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하는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건.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그냥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여러분 영적인 눈도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왜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왜 죽습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여러분 구별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구별하게 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구별하라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잘 구별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것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잘 분별해서 살도록. 다른 불을 들여서 죽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멀어지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과 성에 다 무너졌잖아요. 다 돈 이야기잖아요. 성 이야기고. 만모니즘과 세속주의와 쾌락주의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흘러가면 안 돼요. 거슬러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어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물살에 저는 어렸을 때 기가 막힌 것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여러분 막아놓은 보에서 물살이 세게 내려오는데 이 조그만 물고기들 어떻게 그 물살을 헤치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지,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래서 끝에서 딱 기다리다가 물고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 딱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딱 잡습니다. 잡아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 이 조그만 게 어떻게 무슨 힘이 생겨가지고 그 물살을 헤치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지 살았다는 증거예요. 세상 물결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떠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좋은 것들을 다 영적인 좋은 것들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네. 요즘은 교회 안에 기도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살기 좋아서 그래요. 배불러서. 너무너무 배불러서.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배부르면. 사람이 배가 고파야 하나님 찾아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찾고. 응? 여러분 눈에서 눈물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어려워야 눈물이 나와. 고난 가운데 있어야, 강야 가운데 있어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 떠져야 돼요. 여러분 꼭 한국교회 현실이 여러분 삼손과 같아요. 너무너무 비참하죠. 눈이 다 뽑혀버리고. 응? 힘을 다 잃어버린. 여러분들 거기에 왜 손을 자르든지 발을 자르든지 그러면 되지. 왜 눈을 빼버릴까요? 왜 두 눈을 빼버릴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두 눈을 다 뽑아버렸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웠잖아요. 사사. 얼마나 귀한 여러분 그 직입니까? 사사.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사 지도자 세웠습니다. 근데 이 눈이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사사 직분 주었는데 너 못했냐? 그래서 두 눈 그런 굴욕을 당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가 얼마나 그곳에서 여러분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어두웠는가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 아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 삼손은 분별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의 눈이 떠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를 부지런히 공부하면 경제의 눈이 떠집니다. 정치의 눈이 떠지려면 정치를 부지런히 공부하면 여러분 정치의 눈이 떠지고 역사의 눈이 떠지려면 역사를 부지런히 공부하면 역사의 눈이 떠집니다. 주식의 눈이 떠지려면 고수가 되려면 주식을 부지런히 공부하면 주식의 눈이 떠집니다. 그럼 도대체 영적인 눈은 어떻게 해야 떠지냐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에? 그냥 열어지지 않아요. 이 눈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이 영적인 눈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앞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동성애로 차별금지법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이러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도저히 나는 하나님 이 목사직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육적인 눈은 열어지고요, 영적인 눈은 닫아집니다. 닫아져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영적인 눈이 열어져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눈을 막 열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 이 눈이 그냥 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려다니고 산길차를 찾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벗었는지 알게 되어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여러분 23절에 한번 봐보세요. 눈에 대해서 나옵니다. 눈에 대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상하면 온몸이 상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나옵니까? 재물과 돈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Money and God.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와 있어. 하나님과 그의 돈은 동등해. 너희들 누구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하나님께서 돈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밝으면 온 몸이 성한데 무엇을 택할래? 여러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영적 눈이 떠진 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그물을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장모가 여러분 열병에 누웠을 때도 그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하나의 선생으로,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바다 가운데로 가서 너 그물을 내려라. 주님, 저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방금 당신이 전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지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수 있도록. 그건 난생 처음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떠져서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